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서 파라오의 지배와 해방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지난주 설교 다 기억하세요? 지난주 설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가 생방송 중이니까 잘 몰라도 아는 것처럼. 네. 지난주 설교가 뭐였죠? 예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참 재미난 사실 우리 한 가지를 나눴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버지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야곱이라고 말하고 있었고,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버지를 헬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예수의 아버지의 아버지, 다시 말해 예수님의 할아버지일까로부터 시작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요셉의 아버지를 야곱으로 이야기하고, 요셉은 항상 천사의 꿈을 통해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야기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그 말은 마태복음이라는 이 저자가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등장하는 꿈의 사람 요셉과 평행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을 통해서 마태복음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였죠? 이스라엘에는 두 지파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지파와 어느 지파였죠?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네,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갈등이 매우 심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는 유다 지파의 족보 속에 있으면서 그의 아버지를 창세기의 요셉으로 그림을 통해서 예수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화해를 이룰 평화를 이루시러 오신 분으로 마태복음이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교회는 예수와 같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를 화해시키러 오신 분의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교회는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갈등이 평화가 되어지는 교회를 통해 이 지역 사회의 평화를 이루고, 그리스도인을 통해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 우리의 삶을 통해 직장의 평화를 이루고, 나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의 평화를 이루는 이야기를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 파라오의 지배와 해방자 예수라는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헤롯 대왕이 영아들의 살해, 그 말이 뭐냐면 이 스토리를 또 한번 들려줘야 되겠죠.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와 동년배되는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크리스마스 때 엄청 많이 들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안고 도망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애굽에 갔다가 나사렛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의 이야기 속에 있었던 복선, 다시 말해 예수의 아버지의 요셉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과 평행하다라는 사실을 배웠던 것처럼 이 이야기도 놀랍게도 구약 성서의 이야기와 매우 닮아 있음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말은 마태복음의 이 이야기 또한 예수가 헤롯 대왕을 피해 애굽으로 갔다가 나사렛으로 오는 이 이야기 또한 구약 성경을 모티브로 해서 뭔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의 탄생 속에서 천사가 이러한 고지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아멘. 성경을 찾고 같이 함께 보시는 분은 여기 한번 밑줄 그으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밑줄을 한번 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어떻게 고지했냐면요.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죄라는 어떤 실존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이야? 딱 들면은 교회 생활 오래 한 분은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아 그래, 내가 이거 알고 있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 있잖아.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이야기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어. 이렇게 딱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의 교회의 전통 속에서 이야기된 거지, 성경 속에서는 사실 이런 언어를 잘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건 사실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냐면요, 말씀 한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다시 말해 포로의 시대가 끝났고, 그 죄악이 뭐했다? 사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다시 말해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뜻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였냐면요, 노역의 때가 끝났음을 의미해요. 노역이 뭐예요? 강제 노역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 포로 생활로부터의 끝의 의미가 죄 사함, 죄의 해결, 죄에서 구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의 문제 때문에 포로의 생활이 지속되고 있었다고 믿었거든요. 자신들의 어떠한 문제 때문에 포로의 생활이 지속되었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죄부터의 구원, 죄의 사함, 죄의 해결의 의미는 곧 어떤 걸 의미해요? 우리의 노역의 때가 끝났음, 우리의 포로의 때가 끝났음. 예수님 시대는 어떤 의미일까요? 로마로부터의 노역의 때가 끝났음을 의미했을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마태복음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라는 표현을 딱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은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우리를 이 기나긴 노역의 때로부터의 끝남을 선언할 분,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실 분으로 의미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실제로 뭐를 원했어요? 처음에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원했습니다.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간절히 원함으로 예수를 따라 나섰단 말이에요. 그게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어요? 죄의 해방, 죄에서로부터의 구원, 죄의 사함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나면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2절의 이야기 후에 바로 3절과 4절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일어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자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나면 이런 일이 생긴대요. 거친 길이 평탄케 되고 험한 곳은 평지가 된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고생 끝의 의미예요. 이 땅에 평화가 옴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독한 고생으로부터, 지독한 노역의 때로부터 해방되어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과 휴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은 갈망했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때 천사가 고지했어요. 이 예수야말로 그 노역의 때를 끝내러 오신 분이다 라고 선언한 게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이십니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에게 기대했어요. 이 지긋지긋한 노역의 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이 지긋지긋한 포로의 생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한 구원자에게 기대했습니다. 그게 예수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가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을 그들에게 고지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안달이 나서 예수를 말립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그렇게 두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려요. 그러자 예수가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이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와 함께 강력한 정치적 항쟁을 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요? 예수가 하는 일들을 쫓아가면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오병이어를 하죠.
막 죽은 사람을 살리죠. 눈먼 자 눈을 뜨게 하죠.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키죠. 이 사람이 진짜다. 이 사람의 기적이야말로 우리를 진짜 해방시켜줄 주님이다라고 믿고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자꾸만 무기력한 얘기를 해요. 나는 고난당할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는 사실 어때요? 올인한 거잖아요. 그가 배도 버렸죠. 그물도 버렸죠. 자기의 모든 것 직장 다 때려치고 예수 따랐단 말이에요. 왜요? 그가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우리의 왕이 되실 거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 때려치고 예수 따름에 올인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가 기대와 다르게 무기력한 소리나 하고 있는 거예요. 카리스마틱하게 얘기하지 않고 무기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얼마나 안달이 났겠습니까?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천사의 고지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다시 말해 그 지긋지긋한 노역의 끝을 이루실 분으로 예수가 왔다라고 선언했단 말입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을 읽었던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였는지 참 재미난 스토리를 한 가지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뭐와 닮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2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자, 이 이야기가 우연히 나온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헤롯이 예수와 아이들을 죽이려는 이야기와 뭐가 닮아 있다고 보고 있어요? 모세 이야기와 닮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애굽의 왕 파라오가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과 헤롯이 아기를 죽이라는 그 명령이 서로 닮아 있다라고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다음 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홍해를 갈랐던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목사님 근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홍해 가른 적은 없잖아요. 그건 다르잖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목사님 이건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지 홍해를 갈랐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 유대인들이 세례받은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아요? 세례를 받으니라고 쓰여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받는 게 홍해를 갈라 바다를 지나간 사건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재밌게도요. 예수가 헤롯 대왕을 피해서 베들레헴에 갔다가 다음 이야기가 바로 뭐예요? 다음 이야기가 마태복음의 3장에 세례받는 이야기가 다음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홍해 건넌 이야기와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 홍해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몇 년? 40년을 고생하죠. 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근데요 재밌게도요 예수가 세례받고 또는 바다를 건넌 이야기와 평행하는 이야기 뒤에 다음 이야기가 뭐 나온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의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2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며칠이요? 41일. 광야에서 40일을. 이게 우연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기 이야기와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같은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파라오가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건, 그리고 그 파라오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의 40년 사건, 예수 이야기로 볼까요? 헤롯을 피해 아이를 죽이려는 그 명령을 피해서 베들레헴에 갔다가 세례를 받아 홍해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다음 이야기에 뭐요? 40일에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시험 받는 사건. 그 이야기가 두 개가 평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훈련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일의 광야에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어때요? 우연일까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출애굽기의 이야기의 서사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두 개의 평행을 알지 못하면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뭘까요? 이 이야기 뒤에 모세에게 이런 일이 생기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합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시죠. 예수님이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 받고 다음에 하신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5장이겠죠. 뭐 했을까요? 산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산상수훈을 주십니다. 모세가 십계명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것처럼 다음엔 예수가 산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새로운 법인 산상수훈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서로 평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의 사건이 평행하게 됩니다. 혹시 변화산 사건 아세요? 변화산 사건, 예수님이 산에서 얼굴에 광채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 이야기가 뭐와 닮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자,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근데 마태복음 17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엿새, 성경 구절이 없나요? 네, 성경 구절이 빠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놀랍게도 이것도 똑같이 뭐예요? 엿새 후에라고 등장해요.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누구와 누구를 데려가냐면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를 데려갑니다. 예수님은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세요.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의 여호와께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모세도 얼굴에 광채가 나요. 마태복음 17장 2절의 말씀해 볼까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라고 쓰여 있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두 이야기가 서로 평행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많은 구절들을 읽어드리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냥 믿으세요. 아시겠죠? 닮아 있다 이 얘기하고자 이렇게 많이 얘기한 겁니다. 그럼 보니까 어떻습니까? 파라오를 피해서 피신했던 모세 이야기, 헤롯 대왕을 피해서 피신했던 예수 이야기, 홍해를 건넜던 모세 이야기, 세례를 받은 예수 이야기, 그 이야기와 상당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시험받은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받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이야기, 모세가 시내산 가서 십계명을 받았던 이야기,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산에서 받으신 이야기,
변화산에 올라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이야기, 예수가 산에서 세 명의 제자들과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서로 닮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마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게 닮아 있다라고 꼭 이야기했어야 될까요?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에 있는 분들은 좀 찾아볼까요? 자막이 오늘 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두 구절은 꼭 찾아야 돼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요,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인데 너희는 뭐하래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모세 다음 누구예요?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그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사실 한 가지를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뒤에 세워질 그 선지자를 계속 기다려 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었던 하나님의 이 고지를 기다렸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 이거는 같이 찾아야 됩니다. 17장 5절. 마태복음 17장 5절.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7장 5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말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5절. 모세 뒤에 세울 선지자.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다 같이. 이거 말하려고 여기까지 지금 말한 겁니다. 이거 꼭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7장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말한 겁니다. 아까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에게서 일으킬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고지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말한 겁니다. 뭘까요? 바로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말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반드시 들으라 말했던 이 고지가 누구로 이야기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예수의 말을 들으라 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 말하는 책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겠죠.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게 뭘까요? 예수가 모세와 같이 파라오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자이다. 아까 제가 얘기해 드렸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노역에서의 해방.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오의 노역에서 모세가 너희를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가 너희를 무거운 짐에서 건져낼 자이다. 그러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마태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너희에게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해방을 너희에게 주실 분으로 예수가 왔다라는 걸 마태복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두 가지의 이야기를 병행해서 마태복음이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배웠습니다. 예수도 두 번째 출애굽, 모세와 같이 파라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던 것처럼 예수도 너희를 파라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새로운 해방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하고 싶은 책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라오의 어떤 것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켰을까요?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돈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파라오는 그들에게 무슨 노역을 시켰습니까? 무거운 짐이라는 노역을 시켰죠. 그것으로부터 모세가 구원시켜 줬잖아요. 해방시켜 줬잖아요. 그럼 예수는 뭐로부터 해방시켰을까요? 마태복음 23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도 무거운 짐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알겠죠 이제. 모세는 파라오의 손으로부터 무거운 짐에서 그들을 노역으로부터 해방시켰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그들의 율법과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지었던 무거운 짐으로부터 예수는 뭐예요?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쉬게 하겠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로부터 우리를 구원시키고 뭐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했다라는 걸 마태복음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봅니다. 파라오는 어땠어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생명을 함부로 했습니다. 생명을 도구화시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권력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뺏는 자가 아니라 나는 도리어 뭐요? 희생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모세가 파라오의 가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것처럼 예수도 이 시대의 파라오의 가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파라오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줬습니까? 안식일을 주셨잖아요. 쉼을 주셨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그 많은 가치들로부터 우리를 쉬게 하겠다. 파라오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여서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겠다. 예수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무거운 짐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쉬게 하겠다. 놀랍게도 파라오의 가치는 끊임없이 노역의 때를 지속하고 사람의 생명을 착취하고 폭력으로 그들을 억압하는 가치로부터 모세는 해방시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예수도 똑같이 그 시대에 그들을 쉬지 못하게 하는 그 멍에로부터 해방시켜서 너희를 쉬게 하겠다. 목적지가 어디요? 무거운 짐에서 안식으로의 해방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의 메시지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랑은 사실 크게 관련이 별로 없어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뭡니까? 그 시대적 무거운 짐이 뭐냐라고 예수님께서 고발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많은 것이 우리를 무거운 짐으로 누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의 지향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을, 쉼을 주시겠다라는
네, 전화 받으세요. 네. 쉼을 주겠다라는 말씀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폭력적 가치,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염려,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해방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의 세 번역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씁니까?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파라오의 손에서 자유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는 고발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알라. 이 시대에 파라오와 같은 우리를 압제하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메우는 우리의 멍에를 예수님께서 고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여전한 파라오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대적 가치가 마치 파라오의 가치처럼 닮아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파라오의 가치는 뭡니까? 피라미드를 건설해서 그 피라미드적 구조를 통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폭력을 일삼는 것으로부터 예수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평등함을, 존재의 평등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여전히 파라오적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고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해방돼야 될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셨고 우리도 지금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요청해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파라오의 가치를 폭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이 시대적 파라오의 가치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라는 것이거든요. 많은 가치들 중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가 있겠냐면요. 우리를 억압하는 것들 중에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뭐냐면 은근히 나 자신의 죄책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제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참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죄책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와 나의 죄책으로부터 해방의 길을 선언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나의 잘못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너의 잘못 때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도리어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준 것, 나 때문인 것으로 고통받는 우리를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나 때문에 포로되었나 보다, 나 때문에 여기서 고생하나 보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됐나 보다 라는 자책, 죄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때문이 아니야. 근데 요즘의 파라오의 가치를 이거로 비견해 보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가끔씩 이런 자책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보면 이런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엄마의, 아빠의 이런 단어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그러면 뭐야? 내가 이렇게 아이한테 말하면 이 아이에게 이런 게 남아서 이 아이가 이렇게 폭력적인 성향을 갖는다고 너무 걱정이 돼요. 아이한테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 너무나도 걱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많은 정보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에게 굉장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억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불안, 염려, 나 때문이야. 내 아이가 이렇게 자란 건 다 나 때문이야. 내 아이가 이렇게 된 건 다 나 때문이야 라고 불안과 염려를 우리에게 조장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나 때문인 것처럼 죄책하고 자책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와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너 때문만은 아니야. 죄라는 세력이 그것을 억압하고 있고 그런 것을 너희들에게 종용하고 있는 그 세력이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를 우리에게 고발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요즘 청년들에게 이런 표현의 비하 발언이 많다고 해요.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200달이 300달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셨죠? 월급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사람의 삶을 비하하는 표현이란 말입니다. 200달이 300달이. 근데 여기에 뭐라고 댓글이 달리냐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월급 200달이 결혼 가능? 200달이 초년생 새 차 사면 안 되겠죠? 실수령 200달이는 데이트 어떻게 해? 진심 200달이는 어떻게 살아감? 비교의식, 열등감. 이 모든 것이 사회로부터 우리에게 강압하는 파라오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의 200달이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지금 현재 200달인데 내가 어떻게 데이트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열등감을 만들고 피해의식을 만듦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비교의식을 통해서 나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 시대의 파라오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이 파라오의 가치가 파라오가 그것을 종용해서 그 시대의 상을 만드는 것처럼 죄의 세력이 여전히 파라오를 지배했던 것처럼 우리 시대의 이런 시대상을 만듦을 통해서 우리를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가 우리에게 깨달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것을 고발하심을 통해 그게 죄고 그것이 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하라는 거예요?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에게 너희가 무거운 짐이 될 필요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희가 불행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린 나 때문에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여전히 나를 자책하는 그 삶으로부터 해방하라는 거예요. 그게 다 너 때문은 아니니까. 그게 다 너의 잘못 때문은 아니니까. 그것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자책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해서 나 때문이었나 보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인식으로부터 또는 그렇게 만드는 이 세상의 시대상으로부터 예수는 그것이 악임을 그것을 따라가지 말아야 함을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고발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한 가지 영상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영상 시간이 10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저의 상처 하나를 우리가 한번 여러분께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점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방이라는 관점으로 예수의 사역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제가 참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뭐였죠? 무엇으로부터 해방돼야 된다? 나 때문인가 보다. 모든 게 다 나로부터 시작됐나 보다. 그것이 우리를 올가매고 나를 자책하는 삶으로부터 우리가 왜 해방돼야 되는지 그 메시지를 좋은 메시지를 통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